성경 제대로 알기 시리즈 계속 연이어서 공부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거든요. 그 다음날에 무화과가 뿌리채부터 바싹 마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 이적은 살리는 이적이었거든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존중해서 살리는 이적이었는데 이 이적만 파괴적이고 또 죽이는 좀 부정적 이적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근데 다음 동행 구절인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반감이 생길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석이 어렵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한지라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는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 또는 지성인들에게 공격받는 오해가 많이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 대체 왜 그러셨을까? 아니,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도 이상하고 예수께서 배고프셔서 홧김에 나무를 죽이셨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질 나쁜 과격분자다. 이렇게 인성 나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가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좀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테니스를 치거나 배드민턴 치거나 골프를 치다 보면 막 자기 마음에 안 묻는다고 해서 막 골프채 부러뜨리고 막 배드민턴채 부러뜨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떤 골프를 치시는 분이 바로 앞에 나무가 거슬리다고 해서 나무를 막 뽑아버리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한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지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가끔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었는데 점심시간만 놓치면 자기 당이 떨어진다고 막 성격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시 보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 없다고 해서 저주까지 하셨나요? 배가 고프셔서 저는 좀 인간미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요.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한 다음 날입니다. 월요일이거든요. 그럼 금요일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 4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홧김에 무화과를 저주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과연 그럴까요? 이 본문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전후 좌우 문맥으로 해석이 안 되면 전체 성경이 통일적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와 열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지, 성경 전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잘 아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화과 나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유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에 심었다는 거예요. 심어서 고이 정성껏 기르셨는데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들포도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정말 바랬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가꾸고 정성껏 아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호세아서에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첫 만남, 첫 연애할 때, 첫 만날 때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본 것처럼 사랑에 빠졌다는 이스라엘과, 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로 상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포로기에 자기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어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나무를 내가 보살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에서 무화과 나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 연상한다?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하면 우리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 구강병을 누려가지고 아무 전쟁도 없이 평안을 누릴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 그래서 그늘 아래에서 쉬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단은 북이스라엘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유대 끝입니다. 이 백두에서 할라까지 전체 나라 전체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음 구절입니다. 이 포로를 끌려갔지만 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 중에 있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서로 초대한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스가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힘들고 고단한 삶들을 평안한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은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잘 아시면 성경들이 해석하기가 더 쉬운데요. 그 중에서 하나, 나다나엘 본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뜬금없이 나다나엘을 만나셔요.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사실 야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하면 더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한마디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라삐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3년 뒤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거든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만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길래?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얘기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다나엘은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네가 이 말했다고 이것을 믿느냐?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태아다리를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을 자기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것은 메시아가 올 때 이스라엘이 다시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스템이죠? 찬양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지금은 심판 기간이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이다. 이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더 흥미롭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는 생명 양식과도 같은 먹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계절이 좀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우기가 겨울이에요. 건기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10월 이후부터 봄이 이르기까지 4월까지 6개월 정도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요. 특히 무화과 나무는 너무 추위에 민감한 나무라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앙상한 가지만 6개월 동안 맺혀 있는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로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봄이 오기를 소망하겠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면서 조금 연한 잎이 맺히는 거예요. 연한 잎이 맺히면서 조그만 열매들이 맺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무, 무화과 나무는요, 대표적으로 여름 실과긴 한데, 봄부터 조그만 열매들이 맺혀서 총 5차례 열매를 맺힌답니다. 가장 탐스럽고 맛이 있고 먹기 좋은 것은 여름입니다. 여름에 무화과가 무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콩씨처럼 좀 죽어가는 그런 것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봄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고요. 여름에도 무화과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봄에는 아주 연한 잎이 돋고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맛도 없고 먹기도 좀 좋지 않은,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탐스럽고 먹을 만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봄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타개라고 합니다. 타개. 그리고 여름에 맺히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말합니다. 타개와 테에나, 우리한테는 좀 낯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낯설지 않은 게, 타개가 많이 열리는 지역을 벳바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벳바게. 벳바게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많이 읽으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벳바게를 지나쳐서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동네, 이것을 베단이라고 합니다. 테에나의 마을. 벳은 집, 고을이라는 뜻이거든요. 타게의 집, 타게의 고을, 그리고 테에나의 고을에서 베단이라고 하는데, 베들레헴, 벳을레헴, 을레헴이 떡이거든요. 떡집입니다. 떡집. 그만큼 풍요로운 곳, 잘 사는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봄이 올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봄이 올 때 연한 잎사귀가 맺히면서 조그만 이 열매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개,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은 따줘야 된다고 합니다. 따줘야지 다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테에나가 잘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무화과의 주인은 수고스럽게 다 따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타개였다고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 내내 먹을 것이 없으니까 타개만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타개만 열리면 이 타개를 다 따는 것입니다. 주인은 허락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타개를 다 없애면 테에나가 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타개입니다. 여름 전에 맺히는 무화과 열매, 처음 익은 타개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튿날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의 땅 밖으로 나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있는 것을 보려 하신즉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예수께서 심판하셨거든요. 무화과가 죽었잖아요.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오늘 이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예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 나무의 때, 무화과의 때는 봄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타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테에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냐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이스라엘 6월절은 언제입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다시 말하면 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께서 이 3월 말 4월 초 봄, 타개가 열릴 때에 타개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은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께서는 가난한 분이었습니다. 천년 내내 다른 분들이 궁금하고 또 수정되지 않으면은 생각이 없으신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난한 분으로서 이 타개를 따먹으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타개가 없었던 것이에요. 시장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배가 고프셔서 이제 무화과에서 타개를 따려고 하시는데 타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열매 없는 것, 이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예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또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것을 말하겠습니까?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튿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이튿날 아침 일찍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파괴를 따라 하셨는데 열매가 없던 것입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날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이 무화과 나무 저주와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뭐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고 제사한다고 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로를 만들었다. 가난한 사람도 와서 예배해야 되고 없는 사람들도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소위 제사장들과 이 매매상들, 환전상들이 착복해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로로 만들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화과 나무 저주한 날 똑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 날 이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전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가 입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다. 열매를 따러 왔는데 내용을 보러 왔는데 형식만 가득했지 예배하는 형식도 있었고 뭐 찬양도 있었고 뭐 제사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외형만 잘 거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입만 무성했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셨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는 없이 겉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없이 정말 그냥 입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책망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빗댔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기에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1년도 아니고요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 주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 찍어버려라.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런 성경들을 읽을 때 예수께서 인성이 참 나쁘시네. 신경질적으로 홧김으로 나무를 저주하시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고 오늘로 말하면 형식만 외식만 가득한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소들을 염려하신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발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열매들을 맺히기를 바랐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써놨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정에 대응하지 않고 굴절되고 왜곡되고. 그래서 이 선지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로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봄 열과 첫 열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무화과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가지고 찾으시는데 없으니까 막 화내고 막 그런 것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것도 아닙니다. 파괴를 하신 것, 파괴. 첫 익은 열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 신자들, 교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게 외적으로는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뭐 여러 형식들은 다 갖추는데 내용이 없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매 있는, 내용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 그러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맺혀야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자, 세 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 열매는 회심입니다. 회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질 않았어요. 그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계속 형식만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예수께서 열매를 찾을 때 회심한 사람들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그 열매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아가야는 고린도의 지역이었죠. 고린도에서 이른 첫 열매, 아가야의 첫 열매, 무슨 회심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라는 이 집,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배당 마당만 봐도 뜨는 것이죠. 10년 설교 듣고 20년 설교 듣고 아무 소용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형식은 이만불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3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한 명도 전도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느냐. 여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음 회심한 사람이 없는데요. 돌아보셔야 돼요.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good character. 좋은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변함을 받는다.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는데 이 성령의 성품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그 시점부터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원래부터 까칠해요. 저는 원래부터 뒤끝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까칠까칠한 성품 변화돼요. 둥글둥글하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남아있어요. 온유하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충성스럽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조금씩 내 취향과 기호와 어떤 생각과 사고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늘 참 민망해요. 왜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답답함이 있어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주세요. 제게 온유한 마음을 좀 더 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 드립니다. 이들 동안의 삶이 어떨까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tes습니다. 입만 무성하게 막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삶의 거룩한 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아까 또 앞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약간 친절이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서 손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착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 선한 사람들만 모였나 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찾으셨는데 입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예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예언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들은 고치질 않았습니다. 고치질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네, 주여, 내년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교회에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시면서 열매가 있는가 고려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행실이 더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의 열매가 가득 튀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입만 무성한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파괴를 할지라도, 태어나가 아닌 파괴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랄지.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듣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변화된 우리들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다 착한 행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